법성계의 정지소지 비허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득한 만큼 실질적으로 일상 포교를 하시는 분이나 경을 보는 사람이나 연불을 하는 사람들마다 뭐 날을 정해서 100일이고 1000일 기도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경계라는 걸 겪고, 물론 가나선하고 이런 개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체험, 정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우리도 알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연불 수행이나 강경 수행, 다란이 수행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나선하고 구분을 어떻게 두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길 안내자가 꼭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공부하고 난 뒤에는 눈 뜬 사람을 꼭 만나라, 이 얘기를 꼭 한 거고, 본인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본인 혼자 간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생겨락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증상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꼭 만나서 뒷일을 부촉받아야 된다. 여기 그건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가나선 체험도 하면은 막막하거든. 체험한 것은 느끼는데 좋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근데 이걸 10년, 20년 끌고 간다고요. 그 다음 일을 바로 눈 뜨고 10년, 20년 헛되게 소비하지 말고 공부한 뒷일도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분명히 그 얘기 했거든.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해 줘야 되거든. 아니면 혼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 왜 거기서도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로 가르쳐서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찌 보면 조금 손해나는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이걸 넘어서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말이 크게 의심하는 사람은 크게 깨닫는다, 이 소리를 한 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어떤 대목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근데 그거는 깨달아보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지가 뭐 깨달았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다고, 실제로. 그러나 이제 비파사나 수행이라든지 메디테이션 같은 것을 하면은 깨달음이 없어도 쉽게 몸에 와서 체감이 되니까 어이 참 좋다, 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못 느끼면 그걸 왜 하겠어요. 느끼니까 하지. 그렇게 하면서 정신도 맑아지지,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지.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인데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큰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그게 장애가 된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통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입장은 오히려 아라한가를 증득한 게 장애가 된다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라한가 증득했는데 거기서 그걸 못 놓으면은 더 큰 어떤 깨달음을 방해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요. 그게 금강경에 바로 나온 소리거든. 아상이다 하는 말이 깨달았다 하는 상이 있어서 아상이라 하는 거거든. 예, 그게 뭐 아트만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 그 수자상은 뭐요?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상이에요. 오래 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런 상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되거든. 그 사상이 깨져야지 보살로서의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다. 경에서는 못 박아서 대승에서는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어. 그것을 중심에다 두고 남방불교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 초기불교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도님들한테 가르마를 타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입장에서는 써야죠. 근데 그게 전부고 최고다 하는 입장에 빠뜨려서는 이게 물이 고이면 썩어서 냄새 나는 것처럼 고약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증득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머물고 집착할 값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더 큰 깨달음으로, 부처님처럼 완벽한 깨달음. 부처님 당시 그
본생담이라든지 부처님 깨달은 어떤 것을 보면은 작은 깨달음은 부처님도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안 겪은 게 아니야. 완벽한 깨달음에 들어간 그 입장이 한 번으로 부처님은 좋겠지만 새벽에 별 보고 깨달았으니까. 근데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2번 깨달았거든. 사리불도 2번 깨달았어요. 장로 수보리 때 1번 깨닫고, 부처님한테 금강경에서 질문할 때 체르비우 발적에 펑펑 울면서 부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해안을 눈뜨었을 적에는 부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그대로 명시돼서 나오거든. 그건 법의 눈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해안에 머무르는 건 알 안 까니까, 교학적으로. 그러니까 선의 입장은 조사들이 얘기했듯이 법안이거든. 그 법안, 불법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은 선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명상, 메디테이션 이것은 해안까지 가는 어떤 입장에서는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올바른 눈을 못 떠서 그런 거지, 해안을 눈뜨는 어떤 과정은 그거 이상 더 훌륭한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고 물들고 더 이상 수행이 없는 줄 알고 다 거기 빠져 있는 그것이 안타까운 어떤 입장이지 딴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학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이해를 하고, 그건 처음부터 나는 그걸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 중도로 35년, 30년 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교학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가 정리되면서, 지금도 다 정리됐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입장 정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됐지. 금강정이 소위경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못 알아먹는 거라 내가. 근데 희유하십니다 해서 선에서는 다 끝났다 했었고, 여시하문에서도 끝났다 하고, 나름대로 악인 백가에 천가에 만가에가 다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드러내는데, 희유하십니다? 거기에 다 내포된 건 사실이야. 왜 수보리가 부처님의 어떤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입장보다도 더 빼어난 공부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눈 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희유하십니다 한 것뿐이거든. 그럼 부처님이 선제다 이래 됐고, 그러니까 선에서 선처럼 보이진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교인데, 교학으로 다 풀어야지. 부처님 경전을 먼저. 그렇게 하고 선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통해서 크게 깨닫도록 장치된 어떤 수단으로 유도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길 안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 선남자 선녀인도 저희들도 안욕따라 303보리를 깨달았는데, 똑같은 안욕따라 303보리를 증득했는데 저 보살들은 수행 잘하고 있고, 저희들 선남자 선녀인은 왜 저 보살들만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요거 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이 있어서 저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럼 상을 어떻게 해야지 깰 수 있습니까? 상 깨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부처님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면서 수보리가 상이 깨지면서 펑펑 우는 거 아니요. 그 입장이. 왜 안욕따라 303보리를 증득한 건 똑같은데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견성을 했는데 거기도 차이 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입장 자체가. 견성만 하면 전부가. 물론 선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선은 견성이 전부지.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완벽한 선인지 아닌지, 선의 입장을 터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가 증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 먼저 깨달은 분이, 육조 스님도 오조 스님 만나서 증명한 거야. 신수 스님에 대한 개송 반박은 육조 스님도 한 거 아니야. 곧 처음의 깨달음 가지고서도. 근데 오조 스님은 그거 부정해버렸거든. 그렇게 하고서 오조 스님이 금강경 다시 설해주는 대목에서
크게 깨닫고 노래 부른 거 아니요. 육조 스님이 그때 비로소 가사바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한 거고, 그 육조단경도 2번 깨달았어요. 나무꾼으로 있을 때 선비 말 금강경 읽는 소리에, 또 오조 스님이 금강경 설명해 주는 소리에, 그러면서 오조 스님 만나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네가 천의사불이다 이 소리 들은 거거든. 눈을 뜨긴 떴어도 앞에 눈 뜬 거하고 너 뒤에 눈 뜬 거하고 틀리다. 앞에는 신수스님의 어떤 개성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눈은 떴지만 더 큰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눈은 아직 못 떴다. 이 얘기한 거거든, 말로 하자면은. 예, 금강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 수보리 하면은 뭐요? 아라한가를 눈뜬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거야. 아라한가 이상을 증득해야지 장로지. 안 그러면 장로가 안 된다고요. 그 뒤에 부처님이 해명수보리라고 부촉했거든. 이름이 바뀌었다고, 장로수보리가 해명수보리로. 그거는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해안에서 법안으로 전환됐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불법, 여하시 불법적 적대인 있고 할 때 불법은 불안과 법안을 얘기하는 거지.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 뭐 일체가 다 불법이지. 이따위 소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그 눈 떴냐? 눈 떴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지견을 얘기해라.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고뇌하고 그걸 소화하려고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정신을 집중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는 거 아니요. 그래서 떴어도 불법을 제대로 눈 뜬 게 아니고 해안의 어떤 입장의 눈을 뜬 거니까 이건 도노 점수 갖고서는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도노 돈수해야 된다. 선은 도노 돈수야. 명상은 도노 점수야. 명상도 깨달음이 있거든. 아라한가를 증득하려고 하면 깨달음 없이는 아라한가 증득이 안 돼. 도노해야지 아라한가 증득을 할 수가 있지. 말로 하자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수라. 상을 여의해야지 돈수지.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도노 돈수에 있다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는 거지. 도노 돈수적인 어떤 입장이 거기에 정의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은 금강경 바라소리 해야 될 입장이 아니거든. 그 자체가. 우리가 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 근거를 종단에서도 발췌해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근거를 찾고 모르는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밀이 없어야 돼. 부처님 가르침에 무슨 비밀이 있나? 지가 깨닫고 못 깨닫고 소화하고 못하고 이 정도 차이지. 그 상낼 거 뭐 있어? 부처님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서 다 보여줬고 다 이익되게끔 해줬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입장을 깨질 때 깨지더라도 몽땅 드러내서 서로 주고받고 더 큰 이익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상내작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 그게 불제자가 할 일이지. 아니, 도인되면 뭐하고 높아지면 뭐하겠나. 그게 자기 시간 많이 갖고 수행 많이 열심히 해서 더 큰 이익을 얻고 남한테 이익 줄 수 있으면은 그걸로 족한 거지. 우리가 뭐 딴 거 뭐 있어요. 늘 그런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